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를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도와주든지 약사가 도와주든지 간호사가 도와주든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렇다면 어차피 치유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약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치료제들을 받아서 사용하면 훨씬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어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확신이 왔는데요. 어차피 치유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지금도 하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새겨 놓으셔서, 그래서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나 그 다음에 우리 죄인이 범죄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준비를, 대비책을 다 준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속죄양으로서 예수님이 사망하신 것이에요. 그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밖을 쫓겨나가면서 동산 입구에 성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죄인이 다시 예수님의 피공로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범죄한 이후에 동산 밖으로 내보내실 때 다시 와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천사가 화영검으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불칼을 들고 오지 마 하고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화영검이라는 그 빛은요, 세키나의 영광의 빛, 바로 쫓아낸 그 입구에 성소를 세우시고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인을 만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성소로 오신 것이에요. 그게 영광의 빛이 천사가 화영검으로 지킨다고 하는 그 빛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에 대한 대책을 하나님 미리 준비하셨다. 그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고 성소 진리가 주는 복음이에요. 자, 이 영원한 복음하고 세천사 기별, 건강 기별은 이게 몸과 팔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건강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이 둘이 한 몸으로 이해되고 움직여지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관계를 이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가 이제 나이가 76입니다. 저는 1살 안 내린다 그랬죠.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끄집어 내립니까? 저는 절대로 안 내린다 그랬죠. 자, 제 나이가 이제 76이라 앞으로 길게 가야 내가 10년을 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건강하다면 아마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알 수 없어요. 내일의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나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게 제 인생의 어떤 나의 결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베델도 손을 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베델 아닌 곳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됐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와서도 절 보고 전체를 운영하라 하면 제가 올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동안에 아는 것, 배우는 것, 경험한 것을 이제 입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과 건강 강의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환우들에게는 그들에게 건강 생활 지도를 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봉사를 하면서 또 환자들이 많이 회복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부르심에 따라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곧 마쳐야 된다고 할 때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힌트를 주셔서 제가 시작한 게 의료 선교사 양성 세미나입니다. 집사님은 평생을 이 일을 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고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하고 계신다면 이것을 후세들에게도 이 복음도 물려줘야 되는데 제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히 내가 사람들을 이 의료 선교사 교육을 내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거는 의사들이 갖추어진 의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가르쳐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적이고 복음적인 이런 신앙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이런 거 좀 하시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어차피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을 적용하는 게 최일이다. 또 여러분 아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의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내가 세운 법도대로 네 몸을 자연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켜라. 그럼 네 안에 새겨놓은 법칙에 따라 내가 치유를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옮겨서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 아니겠어요? 이게 최고의 의학이더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40년 동안 이것만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현대의학에 어떤 빛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고스란히 간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이게 많이 희석이 됐을 텐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교육은 보자기를 다 뒤집어 씌워놓고 딱 소리만 들어서 훈련을 시킨다고. 제가 사실 그렇게 이 말씀에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해오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건강과 복음으로 인도하는 봉사를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말씀에서 빛을 받아서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살고 이랬기 때문에 바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병원으로 가게 하고 의사와 상담하게 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사가 할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 부분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서 빛을 보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이걸 한 방향으로 40년을 제가 나왔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는 조금 전문적인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고 경험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책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도 저에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책에 있는 좋은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옮겨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다 읽어서 씹어 먹어서 깨달아서 이거구나 하면서 가르치고 일하고 살아온 나를 가르친 바로 그 말씀, 그 교과서가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도 제가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자꾸 하고 있는데, 나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전부가 있는 건 아니다. 나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내가 배운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야 개인에게 필요하고 감당할 빛이 오는 것이지, 저 채집사가 했으니까 나도 따라한다. 절대로 이것은 실패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에게서 배우지 말고 말씀에서 배우고 전체를 통괄하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보고 배운 말씀이에요. 그게 치료봉사입니다. 치료봉사 전체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원리들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세상에 주어진 생명이고 양식들을 범죄한 이후에는 이게 치료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병들었을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것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일 뿐 아니라 치료제로서 우리 몸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치료봉사나 음식물에 관한 금명 그 외에 여러 문헌에서 이 치료법을 오늘날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과 한 몸으로 온 세상에 전하고 봉사하라고 주신 하늘이 보낸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0여 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 어느 누구의 본을 따라서 배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제가 배웠거든요. 치료봉사를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씹어 밥 먹듯이 먹고 이해하고 깨닫고 흡수하고 나니까요, 이게 내 사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받음으로 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경험을 하면서 이 진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지식이 되고 이게 내 입에서 말하는 말이 되고 이 말씀에 가르치는 그 일이 내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의료 선교 사업의 삶의 현장이 내 삶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의료 선교사로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외국 어디를 가도 그걸 가르쳐요. 치료봉사를 제일 처음으로 읽어라. 그런데 치료봉사를 읽을 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진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배워야 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는 그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 설교 잘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냥 그들에게서 들은 것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일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내 속은 여전히 텅텅 비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이런가,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런가,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신앙, 그래서 누구 따라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제가 30년 이상 꼴찌워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에서 탈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울고불고 잠 안 자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사야 53장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큰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제가 그때 만났다고 어제 간증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그분의 사랑과 그 사랑의 진리를 제가 만나면서 공부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잘 나의 양식으로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료 선교사가 되려가면 제일 첫째 조건은 전할 복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 나의 복음을 전해야지 남이 전하는 복음 떠다가 전달하는 그거는 생명이 없어. 저도 그거 많이 해봤거든요. 그 생명 없어요. 이론이에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졌다고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에 제가 그것을 제1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만나고 경험으로 배워야 생활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로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지 이론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 진리를 맛보고 경험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하게 될 때 성경이나 연애신을 읽으면 가슴에서부터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읽고 안다고 하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봐서 내 가슴에 역사해서 내 사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면 벌써 가치관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내 타고난 성향이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연애신과 성경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 이 읽는 말씀처럼 말씀마다 내 가슴에 와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이 돼요. 왜? 공감되니까. 내 마음하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의 마음하고 이 글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표현하는 게 아멘입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제 말에 여러분의 가슴이 공감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요? 제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맞장구 치면서 복음을 배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치료봉사를 다 읽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들고 일을 하게 되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병든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이 나에게 한 거다 했을 때 예, 주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이게 딱 만나지니까 아멘 하면서 내가 굴복되고 말씀을 받고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 나오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그 힘을 치료봉사와 시대의 소망에서 저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되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 그분이 보인다. 성경 사복음서에는 그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의 소망에는 그분의 행적이 펼쳐져서 그림처럼 나타나 있기 때문에 훨씬 세미하게 그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치료봉사에 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환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실질적인 방법을 치료봉사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에서 이제 배우면 된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책을 다 씹어먹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들이 깨달아지는데 사람에게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이거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새 천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들을 다 읽었을 때 거기에 써놓은 그 말씀들은 제가 씹어 먹으면서 그걸 다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바로 이거구나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을 그때 가르치고 다 잊어버렸지만 그걸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모으니까 이게 자료가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일을 안 하고 손을 놓은 게 아니고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자료를 또 뽑아서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된 것을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염지 집사님을 데리고 계속 타이핑을 하면서 예언의 신을 다 갖다 넣으면서 이 책을 급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책 전체의 저자는 주님이시고 화이트부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제가 맛보고 가르치고 그대로 했을 때 그 결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거기 환자들의 간증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치유가 되고 사람이 복음을 받고 회복이 된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언의 신만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일해오면서 배우고 가르친 모든 자료를 포함을 하고 거기에 나타난 결과로 환자 치유가 일어나고 변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실질적인 이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서 바로 치유하고 나가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올 때는 이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좀 해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요, 제가 어제 그저께 왔잖아요. 제가 10시 조금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시간 출발할 시간 딱 정해놓고 5분 전까지 그 책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안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아침 먹고 우리 딸이 가서 일단 그걸 찍어서 어제 오후에 가지고 왔어요. 붙여도 되겠는데 가지고 오면 하루 앞에 쓰고 붙이면 하루 뒷날 쓰는데 저는 그걸 하루 먼저 써야 되겠어요. 또 여기 지금 나가실 분이 중간에 계시는 것 같아서 강의는 다 못 듣고 가더라도 이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연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우리 딸을 시켜서 그 어제 오후에 이게 도착이 됐고 오늘 여러분의 손에 이제 도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것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현대 진리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오른팔을 붙여서 이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완성시켜서 늦은 별을 부어서 큰 외침으로 지금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되는 기별인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듣고 읽고 알아가지고 이 전체적인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복음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가지고 놉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몸과 팔을 붙여서 건강한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이걸 해야 되는 거. 이게 큰 치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냈으면 저는 그걸 받고 배우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나와요. 우리 교단에서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어떤 의사들도 이런 책을 만들어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다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엮었고요. 그런데 급하게 엮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아마 다음 타임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 그때는 아마 책이 그나마 좀 완성된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단 프린트물을 제본으로 떠가지고 왔지만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필요를 느낀다면 이걸 제가 책으로 출판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좀 원하는 분들에게 보급을 해드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책의 가장 심장부가 되는 장이 19장, 20장입니다. 맨 앞에는 치료봉사 음식물에 관한 겉면의 말씀을 그냥 갖다가 계속 갖다 이렇게 옮겨서 사람들에게 치료봉사나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이런 책을 읽으라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못 보고 몰라요. 읽어도 뭔지 모르고 실천이 안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걸 활용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제가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집합을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9장, 8장, 9장 오늘부터 이제 다룰 주제인데 환자에게 제일 먼저 시도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부터 이제 오늘부터 환자에게 어떻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8장, 9장, 8장은 치료법으로서의 금식을 어떻게 환자에게 적용하는가. 지금 여러분이 다 금식하고 계시잖아.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거 할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하면서 들으면서 배우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자기 몸에 따라서 지금 과일식 시작했잖아요. 왜 이걸 하는 건지 그게 8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이제 첫 시간부터는 그거 부분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말하는 그 건강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 날마다 하루에 어떻게 이걸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밥상 차려놓으면 젓가락 들고 찍어 먹으면 양식이 되도록 그걸 다 그렇게 풀어서 써놓은 게 그게 일과표예요. 그래서 9장은 건강생활 실천하기 내려가면 일과표가 있잖아요. 이제 그 일과표를 누구든지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따라할 수 있고, 이건 건강한 사람이나 뭐 병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강생활 하루 일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제 물 먹기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저는 나가서 이런 열혈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집에 가서 실천하고 이제 이런 요양원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 이제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과표에 따라서 그들이 하루 일과를 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물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과일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며칠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회복식을 해서 어떻게 건강식으로 이제 건강생활에 들어갈 것인가. 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은 빨리빨리 하는데 여러분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책 옆에 혹시 여러분이 새롭게 질문할 거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언제든지 여기 계시는 동안에 좀 질문을 하시고 배워서 가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자, 그 일과표에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그 책에 쓰여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 일과표대로 살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나 이웃에 혹시 환자를 도와주고 싶을 때, 또 여러분 어떤 요양원을 하고 싶을 때 어디서든지 우리 주변에 구원받고 치유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접근해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제일 먼저 건강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을 접촉하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법을 가지고 이웃에 아픈 사람을 접촉하라는 것이요. 이거는 특별하게 요양원을 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편이 안 될 때 내 이웃집을 방문하고 친척을 방문하고 친구를 만나면서 의료 선교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줄 복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복음 없이 이 일을 하면 돌팔이 의사하는 거예요. 대단 안 하는 요법을 가르쳐가지고 이거 먹으면 병 낫고 이거 하면 된다, 금식하면 다 병 낫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영혼에게 전할 복음,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런 방법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킬 때에 이 복음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전해줘야 돼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 그 말씀 자체가 다 복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채식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나는 고기 먹어도 신앙만 잘하면 됐지.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류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안 믿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면은 행함이 와서 연결돼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밥을 채식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는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고 살리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하고 분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것하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은 한 몸이다. 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지 말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먹는 거는 대충 먹어도 이거 뭐 고기 먹었다고 하늘에 못 가냐. 이런 이론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까지 계속 서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핵심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 방법만 가지고 들어가면 이것이 또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는 하나의 요법이 되어가지고, 이 요법만 가지고 가는 사람들, 병이 있다면 그거 며칠 과일식 해, 금식해봐, 그러면 그냥 낫는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방법이 신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고, 왜 물을 마셔야 되고, 왜 과일식을 하고 건강식을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부터 그 믿음에서 행동이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동안에는 이 건강생활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하고 이 건강기별을 연결을 못 시키고 복음 따로 건강 따로를 배워서 이런 요양원에 와서도 우리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걸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프게 가르쳐도, 여러분들 와서 채식하는 거 금식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조금 좋아진 거 가지고 돌아가면, 몸이 좀 좋아지면 이거 다 버리고 도루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배달이 왔다 가신 분들 지금 보면 완전 세상 사람처럼 돼 있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저는 많이 봐오면서 이게 복음과 건강이 분리돼 버리니까 지켜지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복음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기 이전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책에서 기록된 그 모든 성경과 예언의 시는 그게 건강기별이든지 생활의 인간관계든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일 먹고 물 마시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행동할 때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생수로 이제 물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몸 관리에 들어가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제로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내 몸 관리를 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